그 복음서의 말씀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 복음서의 말씀이 부담스러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서에는 행함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행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행함의 수준이 상당히 윤리적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 다른 한면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안 된다. 껍데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외식일 뿐이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 아버지께만 보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도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궤도에 제대로 맞춰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인가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단순한 원리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복잡하지 않다고 단순한 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참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단순한 원리를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 단순한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에는 되게 그런 본문들이 많아요. 무리가 많았지만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왔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군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나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이미 불신입니다. 그건 이미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주님께로 맡기는 것,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라고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를 내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계산하고 있고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대의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그런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야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그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그 표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 너무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빨리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수렁에 빠졌는데 수렁에 뭐 하고 있어? 빨리 빠져나와야지. 크리스천이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문제를 다 내가 껴안고 갑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믿음대로, 그리고 내 문제는 내 문제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기에 믿음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지, 이것은 뭐 기도할 것까지 뭐 있어, 기도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마치 나병 환자가 군중들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가져가도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주님께 가져가도 되나라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져가는데, 주님께서는 의외로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작은 문제지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지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문제지만, 내가 주님께 가져온 그 문제를 마치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손으로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동정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그 삶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중보기도팀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셀별로 기도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이런데, 사실은 나의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행위예요. 내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이제는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기도 제목만 내고 말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박십자가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응답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 나병 환자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질 않아요. 이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이 진물이 멈추질 않아요. 근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가 함께 드린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나병 환자에게는 그 나병이라는 문제, 아무리 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온 이 삶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가져온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순한 아주 중요한 원리,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믿음이 열쇠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열쇠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우리 성경을 좀 보시면서 우리 보시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게 나오죠. 예수님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8장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9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손을 뻗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9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인들이 나오죠. 맹인들이 나와서 눈을 뜨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믿느냐? 내가 이걸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온 것으로 그냥 허공에 날리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시키는, 믿음을 결합시키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참으로 응답의 조건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이러한 믿음의 도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 삶에서 나는 참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살지만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 다른 원리보다도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오늘 그 2절 말씀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나병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더해졌는데 이 한마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원하시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들이 어떤 바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원하시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원하시면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이며 빼뜨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본문으로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참으로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도 우리 욕망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개입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중심에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기도하지만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해라.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한 가지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교우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눈이 막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울었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막 감격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자기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울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냐면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을 지치지 않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고 그 긴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이제서야 응답하시는 그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으로는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단 한 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요한 아른트가 기도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새겨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으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육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인내와 겸손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혹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손으로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